우리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올려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한다 그래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한 답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진짜 믿어도 될까? 요즘 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갯돈을 많이 했지요. 갯돈. 여러분들도 해보셨습니까? 개 넣는다. 그래가지고 10달, 1년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개 넣으라 그러면은 아무나 한테 넣습니까? 믿을만한 사람한테 넣습니까? 왜 아무나 한테 안 넣고 믿을만한 사람한테 넣습니까? 왜 아무나 한테 안 넣어요? 10달 해가지고 먹고 나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다고 했는데도 뭐 개가 깨졌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고 했는데도 개가 깨졌다. 우리 예수님은 믿어도 될까요?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뭐 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믿을 만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 같이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컷 믿었더니만은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부흥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은 80% 이상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은 대답을 하시겠지요. 그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 아니고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은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답이 되겠지요. 그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말씀이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일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을 평가를 뭘 보고 평가합니까? 저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다. 뭐 보고 평가합니까? 예, 행동 보고 평가하지요. 나타난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그날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다 해초를 채찍을 들고 상을 엎고 제사장들 다 내어 쫓고 하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딱 보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 해가지고 내가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화를 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상을 이렇게 채찍으로 후려치는 이런 예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청년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까. 우리가 그런 광경만 봤다면은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저와 예수님을 대비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나 예수님과 이렇게 대비시킬 수는 없지요. 제가 다른 큰 교회에 있을 때 한번 화를 되게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화를 되게 내가지고 그 화 때문에 목사님한테 팍 찍혔습니다. 그런데 제 화내는 모습을 보고 한 장로님이 저한테 살며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장로님 진짜 좋은 분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좋은 분으로 알았습니다.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뭐만 봤으니까요. 좋은 면만 봤으니까 성품도 좋고.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장로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내 화내는 거 참지 못하도록 놔두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서 좋지 못한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난 그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좋다, 안 좋다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 보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사람 좋아 보여도 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에 우리가 많은 위인들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몇 사람 봤지만은 그 나타난 몇 사람들이 다 성경이 위인,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나타난 모습들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도 봤습니까? 어떤 모습도 봤어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 분은 예외입니다. 참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음의 모델로 삼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의 모델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제가 묻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진짜 믿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는 그 예수만 해도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군의교회는 아직까지 확신이,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함정에 빠졌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거는 함정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더 못 믿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예수님 못 믿으면 이 말씀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도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처럼 엄청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이지요. 예. 지금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종교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오면은 안 죽는다 하는 사람도 많이 죽었지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엄청난 말씀처럼 이 말씀도 정말 엄청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생활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 뭐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예, 죽는 거는 겁이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죽는 거 겁 안 나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산다 그러는데 죽는 일이 뭐한데 겁이 납니까? 죽으면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겁이 나고, 죽으면은 심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겁이 나지만은 죽어도 살겠고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예,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아주 사기꾼 가운데서도 아주 큰 그런 사기꾼이지요. 무슨 사기꾼입니까? 영혼을 사기하는 그런 사기꾼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사기꾼 아닌 분으로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예, 죽음.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 한다까요? 종노릇 한다. 뭐 때문에 종노릇 한다는 겁니까? 죽는 것 때문에. 뭐 안 하려고 종노릇 하는 겁니까?
안 죽을라고. 그런데 죽는 것이 겁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의 종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군의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의 종로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서전도 갔다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암 말기 환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문서전 할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박을 많이 했거든요. 동장 제일 마지막에 저녁에 늦게 오늘 이 말에 자야 되겠다 하면은 동장 집에 딱 갑니다. 가서 저녁 얻어 먹고 동장님 이곳에 잘못한 데 없습니까? 하면은 소개를 해줘요. 그날 또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했는데 저하고 같이 좀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시다. 갔더니만은 암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는데 거기 데려다 줘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곳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셔야지요.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하니까 그 환자가 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저를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아이고 제가 그날 거기서 혼났습니다. 저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제가 죽음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하니까 겁난대요. 예수 안 믿었습니까? 하니까 믿었대요. 예수님 믿고 죽음이 그렇게 겁납니까? 하니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나 살려주시고 나 살려만 주신다면은 진짜 예수를 위하여서 내 목숨 다 내놓고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진짜 살면은 그렇게 살까요? 안 살까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죽음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이 믿는 사람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어떤 말을 할까? 저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누굽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지요. 이 강도도 같이 죽어가면서 예수여 나 살고 싶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 해서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무슨 말 했습니까? 나 살려주시오 했잖아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 그러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달려 있는데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았지요. 나 살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두 무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험난했던 광야의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약속의 땅에 가는데 가나안 변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옷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 모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모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 죽기 싫어 그랬습니까? 죽기 싫어라는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어요? 나 저 가나안 땅에 진짜 가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왔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변경에서 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강 건너기 전에 나 아론과 모세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옷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나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돼. 여기서 하차해.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옷을 벗었습니다. 살고 죽는 것까지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살고 죽는 것까지 누구 원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저의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제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게 해주시고, 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죽음이 피해갑니다. 제가 장수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나 살고 싶다 하면은 뭐 하고요? 죽음이 빨리 오고요. 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으면은 눈 뜨면은 하늘나라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면은 죽음이 뭐 해간다고요? 죽음이 피해간다 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 그 답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고요? 여기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여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바른 번역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네가 이 다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과 강도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을 때에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은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하신 분이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은 그래도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것을 끝나버렸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아, 예수님 좋은 분이냐 하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믿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은 뭐 여기 사기꾼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에 그가라고 말씀하신 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살아있다.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왜 예수만이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뭐 하신 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만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믿어라. 믿으면은 복 받는다. 믿으면은 영생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시지. 증거도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 하고 믿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도 인격을 다하여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우리 얼굴을 대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 준비하신 하늘집에 우리 꼭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무엇을 주셨답니까? 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말씀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냥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부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 얻게 하렸고 적어도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을 취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오늘 아침에 기도력입니까? 기도력 제목이 뭐였지요? 아들 하나님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합니까? 사람이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합니까? 사람이라 합니까? 오늘 우리 기도력에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신성만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다루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뭐가 되셨어요? 사람 되신 분이 누구랄까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해도 답은 맞고 사람이 돼도 답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셨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프랑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을 수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팔레스타인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 이렇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을 썼나 하면 누가 그 돌을 굴렸을까라는 이 책을 쓰는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거짓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은 더 확실한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몇 번 지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34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몇 번 지으셨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으로라도 예수님은 안 지었어요. 저 앞에 간 사람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가서 뒷꼭대를 한번 치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안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시면서 생각으로라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죄를 안 지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를 안 지고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셨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예,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으로 사셨을까요? 사람으로 사셨을까요?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사시면서 죄를 34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시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 안 지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죄 안 지고 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자신 보니까 연약합니까? 연약 안 합니까? 오늘 이렇게 해놔놓고 또 밖에 나가면 죄 질 것 같습니까?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아니, 내 모습 보면은 항상 죄 지고 살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보기 때문에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산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있습니다. 성경이 그 답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사신 것이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드릴 말씀,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죄를 끝내야 하늘에 갑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죄를 끝내야 하는데 그게 언제 끝내야 돼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설립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잘 믿고 또 뭐도 믿어야 돼요? 교회도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가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로 채워지고 그래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주인은 누구고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뭐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도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믿을 만한 근거를 이런 것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사시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시고 교회의 설립자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여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 구원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간직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인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으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